우리가 사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인지 추수 때가 가까웠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종말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대적 징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한 배교는 종말을 알리는 영적인 경각이라면 징조는 종말을 알리는 육적, 물적인 징조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곳곳에 큰 지진은 무슨 말이에요? 대지진, 기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023년 올해 2월 6일 튀르키예 시리아 규모 7.7 대지진으로 사망자가 최소 59,259명, 부상자가 최소 129,803명, 이재민이 약 2,300만 명, 건물이 26만 4천 채 이상 파괴되고 피해 총액이 840억 달러, 하나로 111조 1,740억 원입니다. 어제 2023년 9월 1일은 관동 대지진이 있었던 1923년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9.1, 10만 5천 몇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일본은 관동 대지진, 이런 혼란, 이런 모든 걸 잠재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이 테러를 일삼고 약탈을 하고 우물에 독약을 뿌렸다라고 해서 자경단을 파견해서 한국인들이 무려 조선인들이 6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동 대지진 100년 전에 10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04년 인도네시아 9.1 사망자 22만 명, 2010년 IT 7.0 사망자 16만 명, 2008년 중국 스촨성 8.0 사망자 8만 7천 명, 2005년 카슈미르 7.6 사망자 7만 3천 명, 2004년 스리랑카 9.1 사망자 3만 5천 명, 21세기 들어 더욱 강력해진 대지진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100년. 옛날에는 8점, 9점 되는 그런 대지진은 100년, 50년 이렇게 한 번씩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5년, 매년 수개월로 좁혀지고 있다. 갈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그만큼 종말의 재림을 알리는 임박한 징조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외적인 자연 재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루 세끼 밥 굶는 사람 있나요? 아프리카 뿔로 보이는 아프리카 동북부의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는 가뭄으로 인해서 약 2,3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세계 곡창지대로 3위 곡창지대이고 수출 4위 국가였습니다. 경작지가 남한 전체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전쟁으로 경작지 25%가 줄고 수확량 20%가 감소되고 수출이 막히고 식량 가격이 치솟으면서 아프리카, 중동 저소득 국가들이 지금 극심한 그 식량 부족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죠. 시리아는 2005년부터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2010년 밀가루 가격이 폭등을 했죠. 버티지 못해서 폭발된 폭동이 확대돼서 내전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 60만 명, 불량인 1,100만 명, 난민 550만 명. 내전 발발 직전 2,200만 명에 달하던 시리아 인구는 1,7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연재해가 곡물 소출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이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폭동의 정쟁까지 이어지고 톱니바퀴처럼 엉켜지고 있죠. 이것이 예수님 말씀한 마지막의 징조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도 마지막인 줄 알지 못한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가?
그러면 뭐 방금 말씀드린 후진국들만 이런 재해를 당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잘 산다고 하는 유럽 선진국, 올해 폭염으로 수천 명이 사망했죠. 작년 같은 경우는 48.8도 폭염으로 61,600명이, 단순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61,800명이 죽었습니다. 2003년 같은 경우는 7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죠. 미국 하와이는 산불로 115명이 숨지고 1,300여 명이 실종이고 100년 만에 최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5월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려 1,000곳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고 그 중에 660곳은 전혀 사람의 손으로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14만 킬로제곱미터를 태웠고 지난 석 달 동안 피해 지역이 1,370헥타르로, 그리스 알죠? 그리스 한 국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피해 나선 주민반 16만 8천 명입니다. 중국은 역대급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허베이성은 200만 명, 지린성은 13만 4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태풍으로 최대 곡창지대인 헤이룽장성, 지린성, 라오닝성 홍수에 잠겨서 중국의 곡물 생산 25%를 차지하는 이 지역이 농경지가 침수되면서 식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죠.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누적 확진자가 6,945만 3,330명, 사망자가 691만 700여만 명에 달합니다. 웬만한 규모의 국가 전체가 인구 하나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가요? 뭐 자연 보호를 합시다. 뭐 배기가스를 주십시다. 뭐 이탄화탄 또 절약합시다. 뭐 경유차를 뭐 전기차로 바꿉시다. 뭐 소고기 먹지 맙시다. 뭐 물 절약합시다. 그것은 세상에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쟁과 전염병과 대형 참사를 보고도 종말의 임박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종말에 준비하는 것보다 더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께 도둑처럼 오신다. 도둑처럼 온다는 말은 언제 온다는 것을, 언제 온지 모르게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도둑이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준비하는 사람이 도둑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재림의 영광이죠. 그러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옷이 무엇인가? 절대로 신앙과 헌신과 예배 옷을 벗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옷입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재난들이 있으되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종말의 7년 한란은 아직 아니다. 지금 깨어 준비할 최적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깨어있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도 어디에 떨어졌어요? 불, 지옥에 떨어졌죠. 쭉정이도 어디에 떨어져요? 깨어있지 못하면 불,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는데요, 마지막에 깨어있지 못하는, 알곡되지 못하고 쭉정이 되면 20년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도 재앙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주여 속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옵소서 항상 갈망하며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인단 들을지라. 이것이 깨어 준비한 알곡 성도를 주시는 영광인 거죠. 종말의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쭉정이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될 최적기에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지막 성도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2013년 세계교회협의 WC 제13차 부산 총회 후에 1년 뒤인 2013년 교황이 방한해서 광화문에 100만 인파가 모였죠. 그때 한국교회가 천주교, 이교들과 얼마나 손을 잡고 배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올해 2024년 천주교가 하나다, 천주교가 기독교 하나다라고 말한 빌리 그레함,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집회 50주년 기념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7년 로마 캐톨릭의 최고 대회인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렇게 노골화되고 있는 교회 내 쑥물의 침투에 맞서서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외칠 수 있는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라는 완전한 신앙을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물질이 신인 맘모니즘에 맞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확고한 신조로 미혹을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 올린 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 재림을 교리적으로만 고백할 뿐 우리 세대에 예수님 오셔 그런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초대교인같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갈망할 수 있는 분명한 신념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따를 수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하신다면 깨어 준비된 알곡 성도로 재림을 맞이하는 수고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에덴 동산 회복인 나라 예수님 왕으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에 사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자니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들, 우리가 중보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의 간지에 기도 제목 있죠? 보시면서 하나하나 읽고 기도를 해주세요. 거기에 기도 제목들 다 있지 않습니까? 추수는 곡식과 가라지, 성도와 불신자를 가르는 것이고, 타작은 뭐예요? 곡식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 성도와 성도를 가르는 겁니다. 추수 때 바로 종말에 있을 일입니다. 아직 종말의 시작인 7년 하나는 아닙니다. 신앙과 헌신과 예배를 지켜서 알곡 성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타작인 것은 흔들고 두들고 때리는 겁니다. 대배교로 시험으로 갖가지 올무로 성도들 가운데 출현하는 것이죠. 알곡만 건져내는 겁니다. 혹독한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영광을 맞이할 성도를 성별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제13차 부산 총회 후에 2014년 교황이 방한했죠. 2014년 로마 캐톨릭과 하나다라고 주장한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50주년 대회가 있은 후 2027년 로마 캐톨릭에서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노골화되고 있는 교회 내 배교 침투에 맞서서 종교 다원제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예수 유일한 구원자라는 완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인 맘모니즘에 맞서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확고한 신조로 미혹을 물리치고 재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역사적 재림을 교리적으로 아니라 고백할 뿐 아니라 우리 세대 안일함에 맞서 우리 세대 예수님 오시겠어 그런 안일함에 맞서서 초대교인들 같이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갈망하고 믿음을 지키는 분명한 신념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